오늘날 현대사회는 낯선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사회,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보기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누군가의 초대 없이 이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전엔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문이 다 열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면은요, 차량이 들어갈 때부터 또 공동현관을 지나서 우리가 집 문 앞에 이를 때까지 두세 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조금 이상한 것처럼 마치 이상한 방문 판매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이제 갖고 있고는 하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 또 이 적대감을 증폭시킨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고 또 타인들에 대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 문들이 다 열려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음식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부침개 하는 집도 있고, 또 김치찌개 하는 집도 있고, 된장찌개 하는 집도 있고요. 그렇게 또 먹을 것들이 있으면은 그 먹을 것들을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나누어서 함께 먹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부릅니다. 영희 엄마! 그러면 밑에 집에서 왜요, 순이 엄마? 그러면서 서로 정겹게 지냈던 것이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정겨운 일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소외되고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또 개신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적대감에서부터 환대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이제 적대감에서 환대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게 되는데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은 hostility입니다. 이 hostility에서 hospitality, hospitality가 환대죠. 아주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적대감에서 환대로, hostility에서 hospitality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 간다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하면은요, 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 어떤 접대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환대의 정의는요, 그런 의미는 타인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타인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환대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렙다의 한 과부가요,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갖다가 이제 환대를 하는데 사실 그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딱 하루 분량의 먹을 것, 나와 우리 아들이 먹고 나는 오늘 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선지자가 오니까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자신이 먹을 것을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인지 몰랐죠. 옆에 예수님인지 모른 상태로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그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이 환대의 이미지의 아주 극치는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갖고는 이제 집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멀리 떠나갔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와락 끼어 안아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과 세리들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셨느냐?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환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었고 우리는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인해, 환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한 환대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요, 가정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접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환대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타인들과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감을 점차 줄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는 일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구역,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환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어떤 구호나 이벤트,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 세상이 조금 더 따스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타인을 내 삶에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세상,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끔,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끔, 다른 누군가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또 실제적인 그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